남은 자 시리즈. 오늘 6번째인데요. 앞으로 남은 자 시리즈를 좀 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우리 남은 자 시리즈를 공부했으면 해요. 특히 이 남은 자 시리즈 중에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할 터인데요. 이 베드로, 이분 참 대단한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수제자로 가장 특별한 제자로 예정되고 택하심 받고 또 때가 되어 불리움을 받는 이 순서를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정되었고, 그러면 창세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분 태어나기 전 예정되었고 또 택하심 받았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불리움 받았다. 이 단어 순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바울이 깨달은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이.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0 몇 절인가 보아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8장 29절이. 그 다음에 이제 30절까지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순서가 있어요. 예정되었다라는, 그 다음에 이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foreknew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predestined 그랬어요. 이 말은 예정되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called, 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다 이것이 됐다는 거예요. called, 불리움 받았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말아주세요. 아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베드로 이분도 이런 그 카테고리 안에서 주님의 예정된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지만 이분이 어부로서 이런 분인지도 모르고 생활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이분이 이제 불리움 받는 장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불리움 받아놓고도 아주 영적으로 소위 그 유아 단계의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 우리 공부했죠. 이 신앙 고백을 하실 때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아무에게도 이걸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끝내시고 이때로부터 이거 유명한 16장 마태복음 21절이에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분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들이란 건 지금 12제자들의 베드로를 포함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기가 막히게 그 중에 항상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그렇죠. 선생님, 제가 간청합니다. 결코 죽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16장 22절 우리 지난번에 다 공부했죠.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타하시는 장면이, 그러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는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 우리 다 내용은 공부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려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힌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도대체 사람의 일이란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적하신 이것이 무엇일까?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한번 그 답을 찾았죠. 뭐였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생각은 사람의 일이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민족이 로마 제국의 압박에서 해방돼야 될 터인데 그 해방을 시켜주는 민족 구원자, 민족 해방자를 생각하면서 1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자기 민족 구원자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3년 공생에 끝난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 할 때 이분들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그런 걸 보면은 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민족 해방자로 생각하고 따라다녔구나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람의 일에 해결받으려고 이렇게 날 따라다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럼 이 사람의 일이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국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애국하는 일이다. 누구나 다가 애국자죠. 어느 누구나 그놈의 애국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족 때문에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 지민족 사랑하기 때문에 타민족이 우리 땅을 조금 뺏어가도 우리를 미워하기만 해도 전쟁하는 것이 다 애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들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일반 소위 사탄의 자녀들은 이 애국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이것은 자기네 그 생존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대부분이 애국자들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 우리 공부하잖아요. 이 남은 자들은 애국자 플러스 예수님 사랑하는 자, 예수님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보태야 돼요. 그러면 애국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예수님이 나라를 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나라의 이 좋고 나쁨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너는 사람의 일에, 네 민족 애국에 너는 신경 쓰는구나. 왜요? 이 민족이 로마 제국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가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나라인데 주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쭉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국도 없이 다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는 내가 재림 오기 전에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섬기는 주체는 아닌 거예요. 나라라는 것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이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애국하지만
이 민족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민족인데 나라 이 한반도를 절반으로 딱 잘라 버리셨느냐?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는 나라인데 왜 북한은 저 모양으로 만들어놨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그 NK 분들에게도 말해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 민족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 중에 일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생명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저 북쪽을 죽여놓으신 거예요. 북쪽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발상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놓고 그 고생을 하게 하면서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남쪽을 주님이 지금 살리는 일, 전 세계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 맡아서 하게끔 하시는 그 숨겨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질문 던졌어요. 이렇게 남은 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예정하신 분이시고 부르셨는데 왜 이분이 아직까지 사람의 일에만 관심 두게끔 하셨나라는 질문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고작해야 애국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분은 아직까지 영적으로 보면 두더지 시각 정도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두더지 시각으로만 지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예정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에게 이제 꾸중을 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말씀이 이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에는 너는 관심이 없구나 라는 그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너는 무관심하고 무지하구나 라는 식의 말을 베드로에게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거 좀 같이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그 말 끝나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칠판에 적어놓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이에 그런 건 하나님의 일에 너는 관심을 가져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직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있었을 이분들에게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아주 기가 막힌 정말 힘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주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끝난 다음에 이어서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니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말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 또 베드로 이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봐요? 영적으로 무슨 수준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젖 먹는 아이들 뭐라 그래? 유아라 그러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으로요. 이런 분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소화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소화를 못했다고 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수용하거나 소화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6,000년, 지금, 이 6,000년이라는 건 지금 아담 타락서부터 이 6,000년을 한눈으로 보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다시 반복해요. 우리는요, 6,000년을 한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당시에 베드로 팀들이나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은 몇천 년을 보고 살았던 분들이 4,000년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4,000년보다 중요한 게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이 속에 엄청난 말씀들과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분들은 이 2,000년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런 분들에게 과거에 4,000년만 보고 왔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숨겨진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모델 아시죠? 이 예수님의 모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플러스 뭐예요? 부활 플러스 영광이죠. 이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한 거 다 알죠. 지금 요 말씀 속에는 이 죽음과 부활과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요 말씀 속에.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주후 27년에 지금 내 생각에 한 28년 정도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30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죠? 예. 그리고는 쭉 하다가, 그리고는 한 2000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 오시는데, 지금 요 말씀이 공중 재림 때로 점프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 오실 때 왜 내려오십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죠. 혼인잔치. 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신부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올 때 과거 아담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4,000년 동안 신부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오신다. 우리 그거 공부했죠? 예. 요거 잊지 마세요. 신부 후보생들을 데리고 내려올 텐데 분명 12 제자들도 가룟 유다 빼놓고요. 마띠아가 이제 대신 들어갔죠. 이분들도 이때 같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신다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시 말하면 내려올 때 신부들이 내려오지만 이 신부들이 내려와서 이 신부들이 여기 뭐예요?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지내죠. 그 다음에 신천신지죠. 이 신부들이 이 천년왕국 때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항상 말하지만 이 6천년 이 세상과 천년왕국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요? 6천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이 사탄과 사탄의 자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이 6천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놈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시대예요. 6천년 이 세상은. 예. 그러다가 이제 딱 6천년이 끝날 때 요 사탄은 천년왕국 기간 또 시작할 때 잠깐 지옥에 집어넣고 이 사탄의 아주 두 짐승 그룹들이라고 그랬죠. 이놈들은 어디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두 짐승 그룹이란 건 지도자 그룹들의 이 기간 동안의 지도자 그룹들을 이제는 불못에 던져버려요. 딱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재벌들이나 왕들이나 뭐 모든 파워 있는 모든 유명 인사들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이제는 지도자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서 누가 지도자가 돼요? 요 공중 올라가던 이 신부감들이 이분들이 천년왕국 때는 그때부터 각 나라의 왕이고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재벌들이고 전 교육계나 문화계나 할 것 없이 모든 이 세상이 기독교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요거 잘 정리하세요. 천년왕국이 기독교인, 이 천년왕국이 기독교인 왕국이에요. 이때 사탄의 자녀들도 일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지배그룹이 기독교인 지배그룹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계층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신부라도. 그래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행한 대로.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의 신부지만 신부 안에도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일본 성경 왜 합니까? 이 시대에 가장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일이 미전도 족속이나 지금 복음화가 안 된 사람들을 너희들 복음화시키는 일에 열심히 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지 아세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AMI 교회에 다닌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에겐 엄청난 복이요. 할렐루야요? 진짜 할렐루야, 진짜. 이걸 모르고서 그냥 다니면 안 돼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이 있으려면 이 그림을 아셔야 돼. 예.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가 참 은혜스러웠다 이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구체적으로 덤벼 드리셔야 돼요. 여기에 조인하셔야 돼요. 나 시간 없어요. 그럼 시간 없으면 왜 헌금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하여튼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 왜 예수님이 행한대로 갚으라고 그래요. 행한대로. 들림받은 신분인데도 그 안에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12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제가 지금 이 도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도표가. 요란하게 지금 만들어놨지만 이 도표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델 도표가 숨겨져 있고 이 그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 눈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게끔 돼 있죠?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받아라고 지금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복받지만 물질적인 복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 세상에도 복받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게 뭘까요? 최소한 베드로에게 이 그림을 네가 봐라. 이 그림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란다. 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애국이 아니란다. 이스라엘이 독립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게 그게 내 관심거리가 아니란다. 그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나의 디자인 속에서 그 나라는 움직이는 것뿐이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서 움직이는 것뿐이지 애국 그것만 따지는 사람은 따지라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다 가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내가 애국한다고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이 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이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교회의 사명이요? 그거는 사람의 일인 거예요. 자, 이번에 우리가 애국을 위해서 또 바깥에 나가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애국은 해야 돼요. 저도 애국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이 그림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애국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을 거예요. 그 노트에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일 어떻게 표현하기 힘들어서 제가 또 오리지널 하나님의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러니까 아주 오리지널 한국말로 뭐죠? 원천적인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요거 이제 우리가 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리지널한 말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오리지널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뭘까? 이 말은, 이 일은 창세전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요.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마인드. 이 마인드가 뭐냐?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를 설립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어요. 창조 목적 학교를 설립하자. 이때는 창세전이에요. 창세전. 왜 그럴까? 이걸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창조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시 말해요. 앞으로 장차 창조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필요성, 중요성,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과 또는 필요성을 교육시키자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교육시키자. 앞으로 장차 창조될 모든 인간이 아니 하나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과 이 필요성을 교육시키자. 왜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교육을 시켜야 되나요? 아직도 창조도 된 분들도 아닌데.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다. 이게 전지. 이 전지하시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럼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한 2개를 드릴게요. 로마서 11장 이제 33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3절이에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뭐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지하시다는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항상 거기다 토시를 다세요. 뭐냐? 이분은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그 다음에 미래도 아시는 분이 그걸 전지하시다고 그래요. 그거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옴니라는 거, 옴니, 우리 사이언스를 omniscient God 그래요. 이 말은 통째로 같이 외워두세요. omni라는 거 우리 알죠? omniscient라는 건 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막 omni라는 건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앞으로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시킬까라는 걸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뭘 아셨냐면 장차 창조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의 이 절대성, 이 중요성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여기에 불순종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러면 왜 미리 아셨었나? 왜 미리 아셨나? 왜 이 피조물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것도 또 질문 또 던지셔야 돼요. 왜 피조물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인데 그런 게 복을 그래서 이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내려주세요. 이 복이 뭐냐? 육의 복과 혼의 복과 그 다음에 무슨 복이에요? 영의 복이에요. 이 복을 이제 내려주실 거예요. 육의 복은 알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썩지 않는 육이에요. 나이 들지 않아요. 병원이 필요 없는 육이에요. 그 다음에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멋있는 인격체의 복이에요. 영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육혼영의 복을 이제 주실 터인데, 그런데 앞으로 창조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에 대해서 별로 고맙게 생각하지 않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별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미리 아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가치를 모르게끔 될 것인가? 그러면 그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에 그렇다. 왜냐? 피조물은 창조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선물을 받을 때 자기의 노력 없이 대가 지불하지 않고 받으면 피조물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연약성과 한계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창조자가 왜 이것을 주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창조자가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게끔 되어 있거나 무관심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피조물의 연약성과 한계성이, 이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고다음 논리가.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안 되겠다. 우리가 앞으로 창조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행복하게 같이 인격적으로 서로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 행복 공동체를 지금 디자인하고 계신 거예요. 행복 공동체를.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행복해지면은 더욱 창조자에게 자기네의 그 창조 목적을 더 이렇게 순정하고 하면 창조자가 더 행복해지고, 그러면 그 행복을 또 더 많이 나눠주고 서로 주고받는 행복 공동체를 디자인하시고 꿈을 꾸시고 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걸 이루려고 그러는데, 피조물의 연약성 또는 한계성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창조주에게 창조 목적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로 대가 없이 복을 받으면은 피조물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회의에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자. 우리가 장차 창조할 우리 자녀들을 무슨 교육이냐?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을 시키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 학교를 개설하자. 자, 어떻게 개설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복을 줬다가 그 복을 뺏어버리자. 그래서 이제 복을 줬다가 그 복을 뺏어버리면, 처음엔 복을 줬다가, 이 복을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가 그 복을 뺏어버리자. 뺏어버리면 복을 뺏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년 이 시대는 육혼영이 저주받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육이 저주를 받으니까 나이 먹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원 신세졌다가 나중에 장례식 경험하는, 그게 저주예요. 혼의 저주는 인격이 사탄의 성품으로, 영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 저주예요. 육혼영의 저주예요. 요 7,000년 이 시대는
처음에 복을 줬다가 저주 시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저주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우리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애쓸 때, 요 저주를 우리가 해결해 주자. 그래서 예수 하나님, 당신이 인간으로 내려가셔서 이 저주를 해결해 줘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해결하시는 디자인을 창세 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1000년씩 살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100년, 말해야 50년, 30년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저주를 경험하다가 이 저주를 뒤집어 쓰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십자가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 방법이. 그래서 이 세상은 복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 복을 잊어버리고 저주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나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이제 다시 복을 회복받는 그러한 지금 존재구나. 그래서 복을 회복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낙원에 올라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면서 낙원에 올라가서 창조 목적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 학교를 다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세상 7000년을 만드셨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독수리 시각에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제가 지금 이 독수리 시각 큰 그림에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건 되게 길어 보이지만 우리 항상 영원 시대에서 잠깐 저주 시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저주에서 들어있다. 우리가 지금 요 안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 7000년인데 7000년 안에서도 우리 점 같은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래요.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떨어져 가지고 요 훈련 받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 훈련을 적당히 받고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고, 근데 그 안에 남은 자들은 뭐냐면 요 훈련이 목적이 뭐고 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외치는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저주 속에 살다가 예수님이 내 저주를 뒤집어 쓰셨구나, 대속자가 되셨구나, 요까지만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 느끼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전하러를 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보니까 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 올라가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라가서 보니까 이런 플랜이 계셨구나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올라가기 전에 미리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남은 자들인 거예요. 남은 자들. 구별이 되죠? 이 그림을요, 바울도 나중에 에베소서를 썼을 때나 빌립보서를 썼을 때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또 에베소서가 언제, 바울이 언제뿐이에요? 바울이 35년에 개정했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62년이에요. 25년, 27년 후에 바울이. 베드로는 64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27년에. 베드로는. 이분은 37년 만에 깨달았어요. 바울은 그래도 25년 만에 깨달았어요. 혼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뭘 깨달았나?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뭘 깨달았냐? 바울이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게 넘버원. 우리는 오리지널리 천국 시민이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 구절 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에베소서 2장 19절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게 우리의 오리지널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4절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런 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사탄의 자녀들이. 근데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천국 시민이다. 그런 거. 기가 막힌 가르침이에요. 그리고는 베드로도 깨달았고 바울도 깨달았고 한 것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깨달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들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이 세상의 타국 사람들이다. 어떤 번역은 foreigner라고 그랬어요. 외국인이다. 우리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잠깐 온 방문자예요. 우리는 순례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잠깐 던져진 나그네들이고 학생들이고 순례자들이다. 뭘 공부하기 위해서요?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깐 던져진 나그네들이다. 순례자들이다. 학생들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깨닫고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크리스찬들아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안개 같은 존재들이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거기다가 이런 것을 벌써 다윗이 깨달았어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풀 같은 존재고 우리는 풀에 나오는 그냥 잠깐 피는 꽃 같은 존재들이다. 잠깐 있다가 바람이 불면 싹 없어지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16절 똑같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40장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을 베드로가 64년에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초창기 이야기 우리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37년 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슬로우 러너예요. 내가 볼 때 바울보다는 그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분의 혼적인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 아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잠깐 그냥 왔다가 그냥 잠깐 피는 풀 같은 존재다. 그리고는 풀이 지 잘났다고 꽃을 피지만 그 꽃이 잠깐 이쁘게 있었다가 없어지는 존재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과 이사의 고백을 그때 깨닫고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 저주, 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 번 설교에 설명했어요. 우리 아바 공부에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것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뭐예요? 창조 목적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무슨 시각이에요? 독수리 시각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베드로가 나중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이렇게 쫙 자세히 보면 이분이 37년 만에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 이 말씀 여기에요.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 이야기죠. 이 말씀을 그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셨다가 37년 동안 온갖 훈련을 다 받으시고는 64년에 순교 1년 전에 이분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뭐냐면 첫 번째, 이 세상이 창조 목적 학교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장 되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리고는 이 예수님이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분이 모퉁이 돌이시다. 2장 6절에 이분이 머릿돌이시다. 2장 7절에 이 모든 것은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 사탄이 교감이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거 그걸 깨닫고는 로마 제국의 모든 이 사탄의 제도들을 너희들 그냥 순복해라 그런 거.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그러니까 이 세상 6,000년은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에 이 세상 지금 6,000년 다 4,000년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있을 2,000년을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세상은 누가 교감이다? 사탄이 교감이다. 그래서 네로왕 그 사탄의 똘만이다. 그놈 존경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왜 예수님의 교장 선생님의 장중에서 사용받는 교감이다. 그 말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로를 너희들의 시각으로는 보지 말아라. 그 사람 존경해라. 그리고 네로가 만들어놓은 로마 제국의 모든 제도에 순복해라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을 보는 거 지금 모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보면서 아하 이게 다 예수님의 장중에서 이 사탄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주님이 다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애려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게 돼 있죠. 왜? 예수님이 더 나빠지게 되어 있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내가 없애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 하는 것은 그놈들은 그게 어떤 놈들이요? 누구 똘마니들이요?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더 나빠진다라고 말해도 나빠져야 한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이것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베드로가 또 깨달은 게 뭐냐? 크리스천들은 학생들이다. 이 말을 예수님이 우리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우리는 방문자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서 순교 1년 전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다. 그리고는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우리의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다. 이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 그런 거예요. 남은 자들아 당신들은 이 학교의 우수 학생이다. 남은 자들아 이분이 자기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남은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택한 받은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니네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니까 니네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보고 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쭉 살다가 예수님이 공중재림 때 같이 결혼식 하려 내려오는 분들이에요. 지금 베드로 당시에 그 핍박받던 제자들이, 그분들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예수님의 신부가 된 분들이 아니에요. 신부감들이에요. 그러다가 언제 내려옵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 때 지도자 통치자 그룹에 들어가고, 신천신지에서도 통치자 그룹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창조 목적의 아주 중요한 일의 파트너들이 되는 거예요. 수 없는 피조물들을 이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일을 하도록 잘 가이드해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이 통치자 그룹 되는 게 창조 목적의 절대성과 중요성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자기의 그 남은 자의 순교자 그룹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날도.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이 교장 선생님이 재림에 오신단다. 그러니까 2000년 뒤를 앞을 내다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영안이 이렇게 뜬 게 독수리 시각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신단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그리고는 학교가 폐교된단다. 심판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3장 10절, 3장 12절. 이 학교가 폐교가 된단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베드로가요.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씀을 베드로가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도 그 유명한 거예요. 얘들아, 내 제자들아, 니네들 이거 알아야 된다. 1000년이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하루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틀만 있으면 오신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 내용을 깊이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성령님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식으로 그 입을 통해서 말만 하신 것 같아요. 이 시각을 보여주는 게 이 세상 1000년이 하루란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이것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 저 나라에 가셨지만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20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이 그걸 소화했겠어요? 참 기가 막힌 게 우리는 지금 6000년 끝난 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공중 재림 때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이 거기 같이 자기 제자들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분명히 이제 최소한 우리 아미교인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다 들림 받는다고 가정하면 니네들은 내가 그때 말한 1000년 하루 이거 니네들은 지금 알고서 여기 올라왔냐? 이렇게. 네? 나는 그때 잘 모르고 그냥 글만 썼는데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고서 왔어요. 왜? 우리가 6000년 끝자락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엔 보이는 거야, 독수리 시각으로. 당신 때는 그게 안 보였지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울도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전체를 보는 독수리 시각
시각을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 특별한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요? 예? 니네들 사명이 있다. 만방의 내 자녀들에게 이제는 이 시스템을, 이 하나님의 일, 이 7,000년 이 플랜을, 이것을 나눠줘라 이거예요.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뭐예요? 나눠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외쳐라, 나눠줘라, 가르쳐줘라 이게. 그뿐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딱 보면은 이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보여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베드로는 저거 알지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기록해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앞으로. 네. 자, 이런 걸 다 보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우리하고 다른 것이, 이분은 그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그 당시 이분은 무슨 시각이었어요? 제 보기엔 그냥 무슨 시각? 두더지 정도 고작해야 병아리 시각 정도로만 이 세상을 보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 큰 독수리 시각을 적어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록은 해놨어요. 기록은 해놨지만 이것을 이분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마지막 때 이것을 다 보는 우리에게 참고가 되라고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재림 때 이제 베드로 선생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물어볼 게, 니네들은 참 복도 많다 이놈들아. 나는 보지도 않고 이걸 다 적어놨는데. 에? 그러니까 이 베드로 선생님은 참 어떤 부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적어주셨고, 바울도 다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러죠. 너는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구나. 이 말은 뭔지 알겠죠? 너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2000년 교회 시대에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일에만 관심이 있다가 다 낙원에 올라갔어요. 소위 저쪽 가서 평민들은. 그런데 그 안에 2000년 교회 시대 안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게끔 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각이 오늘날 같은 시각이 아니에요. 4세기 때 어거스틴 같은 유명한 사람도 그 당시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창조 목적 학교를. 그러니까 창조 목적 학교라는 이 시스템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에 칼빈도 루터도 주잉글도 이런 사람들도 보는 시각이 꼬당시간 봤죠. 이 앞으로의 이 500년 이 기가 막힌 이걸 이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모든 기독교인이 다 독수리 시각자가 아닌 거예요. 독수리 시각자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7000년 보고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한눈으로 보는 이런 사람을 독수리 시각자라 그러잖아요.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거스틴이니 칼빈이니 루터가 말하는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그 2000년으로 안 보거든요. 그걸 긴 세월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7000년 사상이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창조 목적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왜냐?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도 올 수 있고 또 1000년 후에 만년 후에도 올 수 있다 말하잖아요. 이 7000년 이 시스템을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세요. 우리 10월 27일 그 모임에서도 악을 제재하자,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약한 게 뭐예요? 악을 제거하자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악이 심하고 왜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이 있고 이러냐? 예수님의 재림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깨어나서 잘 견디면서 우리가 열심히 재림을 외치자 이 메시지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시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저나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이 큰 독수리 시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항상 독수리 시각이라는 건 저 멀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독수리는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서 이 조리개가 있어가지고 저 그냥 아메바까지 들여다보고 두더지, 병아리 시각도 되고 참새 시각도 되고 이 앵글도 와이드 앵글로 막 옆으로 다 보고 이런 시각자로 주님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게 보통 은혜예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들이요,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일본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우리가 받은 이 메시지, 이 비전을 나눠주는 일 계속 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본 팀들을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그 사람들 중에서 이걸 깨달아야 하는 리더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 사람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실 거예요. 오케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쉬지 말고 이 일을 하고, 저는 또 때가 되면 또 바깥으로 다녀서 나가서 뭐예요? 저도 이거 외치는 사람이요. 이번 주에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제가 3주 동안 또 베트남, 라오스, 중국 다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목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더욱 이 영적으로 깨달음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팀들도 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하고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성숙된 우리가 돼야 돼요. 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같이 뜁시다. 예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을 밝게 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이
예수님, 저희들에게 이 고백이 떠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